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하나님 창조세계 수만리 계곡에서 복된 오후 시간 야외 소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곳 와서 6년 만에 처음 물놀이 가보는 시간이었고요. 가기 전에 쉼과 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전에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11일은 광복절 79주년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8월 18일에는 병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한번 따라할까요?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지난주와 지난주의 설교는 매우 힘든 설교였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조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볼 때 열변이 토해지지 않을 수 없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더러 왜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쓰느냐고, 듣기 힘들다고, 살살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살살하라고 그러길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른 목사님들처럼 좀 쉽게 가볍게 설교를 잘 못할까? 왜 좀 편하게 재미있게 웃기게 이런 설교는 잘 못할까? 왜 그렇게 잠 안 자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하려고 욕심을 자꾸 부릴까? 지난주 설교도 사실 다른 설교를 다 준비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새벽 3시에 갑자기 깨워가지고 새벽 3시부터 설교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또다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을 한자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거를 저렇게 한자 저렇게 띄울까? 왜 너는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냐? 힘들게 그걸 보여주려고 그거를 그냥, 아니면 주제 한 줄만 이렇게 써놓고 큰 대지만 하나 써놓고 하지, 뭐 그거를 하나하나 한자 다 타자를 치려면 그것도 사서 고생인데, 그렇게 많이 준비해도 다 전하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 있지 않을까?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어제도 어디를 갔더니 인간극장에 나온 목사님 아니냐고 또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또 들켜서 이게 갈 때마다 이 발이 잡히고, 더구나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 공법과 정의와 도덕이 땅에 떨어뜨려지고 개개인의 양심이 마비되어가는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준 고구마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구마를 그 양반한테 준 적이 없는,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준 그 고구마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며 살아간다는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 또 잘 봤습니다. 그러길래 너무 궁금하잖아. 난 고구마를 준 적이 없는데 고구마를 준 걸 잘 먹었다 그러길래, 아니 언제 내가 고구마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송 집사님네 그 밭 옆에
거기 농사를 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고구마 심어가지고 거기도 주고 그 앞집도 주고 주변도 주고 했잖아요. 그 고구마를 드신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우리들을 주목해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사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난주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막 본문을 바꿔서 잠을 깨워가지고 막 퇴근하고 몰아갈 때 아이고 한두 시간 좀 더 자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니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삶의 철학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그런 이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심판이니 저주니 징벌이니 하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사람들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는 듯한 그런 기분도 느껴지기 때문이죠. 나는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 꺼리낄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는 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벌이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설교자로서 정말 하기 싫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름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나 마찬가지. 휘발유를 가슴에 안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심정이나 강심장이 되지 않고는 사실 못합니다. 설교 제대로 못합니다. 한자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죠. 명약 관화. 뭐죠?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합니다. 불을 보듯. 그런 설교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저녁에 집에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밤에 전화가 옵니다. 이 개새끼 죽인다고. 별의별 협박 전화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항의 전화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교회, 성도들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당할 게 없다라고, 목사 쫓아내려고 없는 거 꾸며가지고 막 모함하고 세상 걱정에 고발하고 이런 망할 짓들은 하면 안 된다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보고 적군을,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이런 서로 내부 총질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핫게스를 제가 설교하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 설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미행도 당하고 뺨도 맞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못 가지?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참 쉽게도 목회를 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이 길을 가야 하지? 때로는 제가 싫기도 했습니다.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반대인, 나를 까? 왜 혼내? 지가 뭔데? 지가 나한테 뭐 보태준 거 있어?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축복이나 설교하지.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대 속에서 무겁다라고 생각되는 설교를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시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힘들고 그걸 하나하나 쓰는 시간도 힘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는 시간도 힘들고 또 이거를 유튜브로 또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도 힘들고 한 주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까는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주셔서 이런 태도, 이런 모습, 이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여 번의 전쟁을 겪고도 망하지 않은 이 민족, 하나님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 10명 못 찾아가지고 아예 이 땅을 버려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시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 9명, 10명.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의 설교만을 거의 합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거나 배꼽 잡게 웃기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화 아닌 예화 같지도 않은 예화도 쓰시기도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직전이나 설교 끝나기 직전에 반드시 성도들을 한번 웃기는 예화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설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하면서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 거짓으로 위안이 되는 말씀이나 축복의 메시지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동을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말은 잘 통용되지 않는 시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2024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동일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지금 어려움이 끝이 나면 복된 날이 올 거야.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시점은 아닙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유다가 휘청대고 있었습니다만,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본토에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회개를 외치고 설교하면서 나라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혼자서 같이 애를 쓰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더니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잡아다가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게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대부분 다 귀족층들이 끌려왔고 돈 있는 사람들이 끌려왔고 부자들이 끌려왔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포로로 안 잡아왔어요. 잡아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유다 땅에 놔둬버리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돈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마음대로 써먹고 활용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나라가 포로로 2번씩이나 끌려가고 이제 3번째 끌려가기 직전이니까 이대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민족이 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6.25를 왜 만나고 왜 이렇게 동으로 서로 나뉘고 남으로 목욕나로 나뉘고 광복절에도 광복을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서로 찢고 볶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거주하던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이 바벨론의 갈대아 땅 그발 강가는 포로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곳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죠. 이들은 포로가 되기 전에 대부분 유다의 귀족이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나 부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그들은 교만했고 포로로 끌려와서도 여전히 오만함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양반이 무슨 상관이냐고. 나라가 망했는데 귀족이 무슨 상관이요. 돈 많은 게 무슨 상관이요. 다 뺏겼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는 귀족이야, 나는 부자였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급박한 순간에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그러면 뭐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파수꾼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망대에 서서 파수대에 서서 망루에 서서 다가오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이 닥쳐오는지 아닌지를 잘 지켜보았다가 경고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잠들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위험이 번개처럼 닥쳐올 때 아무도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도 무방비 상태에서 6.25를 만나잖아요. 파수꾼들이 다 잠자고 있었고 북한이 뭘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남한의 지도자들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당만 정치 권력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도 막 저지르고. 여러분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는 돈도 권력도 뭐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종살이 죽음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떻든 정치 권력 이것이 주려고. 생각해 보시죠. 무방비 상태에서
비참한 일을 우리가 당했던 게 6.25인데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도덕이 땅에 떨어뜨려지거나 그렇게 양심이 마비되어지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지금 시대는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직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저것들 확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 안 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보루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공법과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나라의 양심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졌다고 말하냐면 이제 가족도 죽이니까 가족도 죽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니까요. 전에는 그래도 가족만은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이상 무너졌어요. 자녀 안 낳는 거 심각하죠. 그것도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 나가지고 고생하느니 나라가 있건 말건 그냥 한번 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동성애 뭐 희한한 법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이 성벽에 보면 하나넬 망대라 그래서 이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한메아 망대도 있고 네민 큰 망대도 있고 여기도 화덕 망대도 있고 네민 망대도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망대를 성 위에 가장 높이 이렇게 망대 또는 망루라고도 하고 파수대라고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개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은 뭐 하냐면 잘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막 전쟁을 하거나 파수꾼이 총을 쏘거나 활을 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군인들이 하는 것이고 파수꾼은 주변을 두루 경계하면서 위험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 말은 과거의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안양호 목사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모두 다 각자에 속한 공동체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으로, 작게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나 교회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도 있고 우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백성들의 위협을 경고하고 방지해야 될 책임을 여의도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교회가 지고 있고 목사와 성도와 우리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도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방송에서도 듣기 좋은 말, 목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징조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영적인 의미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곁들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경고일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일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모르면 기도하면서 묻고 아니면 목사하고 질문해서 알아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리는 징조가 뭔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심사숙고해서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그러려면 당연히 영안이 열려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목사라고 막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깔아앉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목사는 사실 교인들과 교회 전체의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 마을의 파수꾼이기도 해요. 이 지역 주변의 파수꾼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일가 친지들을 향하여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이 말세지 말일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믿지 않는 세상과 세대에 경고해야 될 책임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렀고 그리스도인 삼아서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난번에 병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병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사회가 병들어서 잘못되면 우리의 삶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9월 9일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북한에 있는 약 3천여 개의 모든 교회가 다 폐쇄되고 다 문이 닫혔어요. 1938년 9월 9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 그거를 결의를 하고 합법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것도 뭐 그렇게 급하다고 평양의 신사에 가서 넉죽 엎드려 절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의를 또 진행을 하고, 그 뒤로 절대 회개하지 않더니 1948년 9월 9일 그 장대현 교회, 그 서문박 교회, 그 우상숭배를 결의했던 그 땅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10년 후에 정확히 9월 9일 날 그날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에 1958년 9월 9일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폐쇄당하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 오늘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땅과 이 백성 모두를 볼 줄 아는 눈이 파수꾼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목사와 성도가 감당해야 된다. 여기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한번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동족들. 그 교만한 귀족들, 나라 없는데도 나는 귀족이야, 나는 귀족, 나라 망했는데도 나는 부자였어, 부자, 이러고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동족들을 깨우치는 일을 네가 해라. 나로부터 오는 뭐를요? 경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계기판에 갑자기 불이 들어와요. 노란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해요. 노란불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 좀 더 가도 돼. 근데 빨간불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서야 돼. 빨리 서서 점검을 해야 돼. 빨리 서서. 이건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경고죠. 경고등이잖아. 경고등이. 노란 거는 예비등이라고 한다면 빨간 거는 진짜 경고등이에요. 이건 뭔가 근데 이런 경고등이라도 켜지면 괜찮겠는데, 지난주에 전군
새만금 도로를 운전하고 트럭을 몰고 가는데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뭐가 시커먼 게 팍 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에 뭐 시커먼 거 싫은 게 없고, 그래 발전기를 내가 덮느라고 검정거를 이렇게 덮어놓은 건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이 그랬나. 그러고는 다시 한번 백미러를 확인해 봤는데 이건 뭐가 튀는 게 아니라 뭐가 찢겨가지고 막 날아가는 그림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차가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내 트럭에서 나온 모습이야. 이게 1차선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신미교차로 그 지하차도를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주변에 다른 차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미러로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고는 빨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을 빼가지고 마침 갓길처럼 생겨 있었어. 이 교차로이기 때문에 동동 쪽에서 분산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약간 갓길이 생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측으로 빼가지고 뒤로 내려가서 보니까 뒤 타이어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뒤에 다 날아간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서 바로 네카차 불러가지고 타이어 가게에 가서 뒷바퀴 타이어 4짝을 다 바꿨어요. 경고등이라도 켜졌더라면 내가 알았을 텐데 뒷타이어가 터진다고 나한테 이렇게 손을 들어줬다든지 뭐 노란 불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호텔에 가서 거기 불날 줄을 누가 알았으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목전에 올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소방차가 좀 빨리 들어갔으면 안 좋았을까 이런 생각, 고가사다리차가 좀 더 빨리 갔으면 안 됐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그 매트 위에, 여러분 그 매트 위에 매트 위에 뛰어내릴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낙하산을 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보면 여러분이 보는 건물이 엄청 커도 위에서 보면 성냥갑밖에 안 보여요. 찌메해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8층 높이에서 그 두 분이 뛰어내렸는데 거기다 매트를 가로 15m, 뭐 세로 7m짜리가를 깔았다고 해도요, 그 위로 정확히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렸을까. 근데 한쪽 가상을 뛰어내리니까 이게 이제 뒤집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정확히 그 원인을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게 벌써 만들어진 지가 2005년에 만들어졌다는 어쩌다. 벌써 하여간 그렇게 되어져.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별로 잊어버려요. 금방 하고 또 잊어버려요. 안전 불감증인 대한민국. 가족들만 애간장을 태우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저들을 일깨우라 그 말이에요.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줘라. 깨우친다는 말은 빛이 번쩍인다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캄캄한 암흑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2024년 대한민국 호도 영적인 암흑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8월 동안 한 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지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파수꾼의 영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내가 너로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잘못된 것은 뽑고, 잘못 쌓은 것은 무너뜨리고, 잘못된 건축물은 파멸하고. 자, 뽑는 거 쉽지 않아요. 무너뜨리는 거 쉽지 않아요. 파멸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요 세 개를 해야만
한번 따라할까요? 건설하여 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냥 잘못된 상황에다가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오셨는데 풀 뽑는 대장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한테 풀 뽑는 대장. 나보고 또 그래요. 장모님 닮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풀 뽑는 대장이냐. 나도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데 있는 풀은 나는 관심 없어. 교회 주변에 있는 풀은 내가 꼴을 못 봐. 누가 와서 그거 보면 얼마나 목사님 개그로 빠졌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보니 걔네들 왜 이렇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제가 근사미를 확 뿌려버리려다가 그 뿌리면 땅도 같이 죽을까 봐서 내가 그냥 예초기로 치니까 또 자라고 치고 또 자라고 이런데 한번 뿌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뽑을 때 뽑아야 되고 무너뜨릴 때 무너뜨려야 되고 파멸할 때 파멸한 다음에야 바르게 심을 수 있고 세우고 건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건축도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다 무너뜨리고 싹 밀어버리고 참 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신앙을 쌓아가는 이런 일들. 우리나라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어두움이 전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봉교회를 통해서 그 어두움을 걷어가는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땅에 자꾸 교회를 찾아오니까 막 그들에게 뭐 센세이션하는 거 막 제가 말해줄 게 별로 없는데도 막 들으려고 하고 막 아멘하고 눈물 짓고 빛을 비추어서 저들을 깨워서 제대로 보게 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안양호 목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봉교회와 여러분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해석해서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관심 없는 이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게 전해주어야 될 이 사명, 이 막중한 사명.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무조건 심판한다. 그런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이 망한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 말이 너무 두려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그 동일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전쟁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청나라랑 일본이랑 러시아가 낚시를 해요. 낚시를 이렇게. 그런데 그 낚시에 걸리는 나라가 조선이야. 조선. 우리나라 조선을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책 보셨어요? 사파라고 그런 거. 1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호시탐탐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긴장을 하면 무기 서로 팔아먹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다 우리 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미국도 결코 온전한 우리 편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 되는데 뿔뿔이 나뉘어져 가지고 전부 다른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틀린 말을 말하는 저 야당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될 것들, 저 여당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아니요, 그들도 우리 형제고 우리가 친지 없어 죽어져야 될 것들 아니라니까.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맞추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러려고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런 것이 너무 막 여기까지 차이는 증오심이 막 여기까지 차이. 이 나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왕 못 사는 거 마찬가지. 이런 막 질문 이런 것들이
그 운명 공동체의 향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도덕성, 정직성, 이런 거. 그래도 교회는 구국기도원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있었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눈물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 조선이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도 아직 유지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악인을 무조건 심판한다는 말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파수꾼의 책무는 그들을 회개하게 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시도가 바로 에스겔 파수꾼의 임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인에게 죽음을 경고하여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이죠. 사랑이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그 지역과 그 주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더 나아가서 마을과 일가 친지의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 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나거나 나라가 그래서 망하거나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멸망할 때 그 일은 내 일인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라고.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건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내 목숨만은, 내 재산만은, 내 가족만을 지키겠다. 천만의 말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기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민족정신이 가라앉고 있고, 신앙이 자꾸 가라앉고 있고, 자꾸 저마다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셔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요.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네? 귀농하고 귀천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다 도망간대요. 다 떠난대. 왜 그런지 아세요? 텃세, 그놈의 텃세. 아니,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일원으로 왔으면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국, 애족, 민족 정신 이런 거 관심 없어. 우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지 간에 나만 그저 편하게 좋은 집 짓고 그냥 나 혼자 누리면서 살면 되지 뭐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정신들, 이게요,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다가 갖다 바쳤던 을사오적 그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절대로 지도자로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쟁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속이고 위선 떨던 그런 지도자들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또 지배하잖아요. 통치하잖아요. 전쟁 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이중국적 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투표해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국적이. 진짜로 도망가려고 갖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지난번에 이용평 씨가 미국에 가지고 몰고 올 때 그때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전부 다 공항으로 전쟁 났다고 다 공항으로. 나라는 누가 지켜? 우스갯소리로 손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손은 누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파수를 볼 뿐입니다만 위험이 닥쳐올 때 먼저 알아채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임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좀 설교 어렵게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이런 전화 안 해주셨어요. 내 직구가 있잖아. 무슨 파인데 뭐 파도 종류가 많더라고. 양파, 대파, 쪽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는데 너 말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겠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줘서 여기 있습니다. 총칼이 지킨다. 파수꾼이 직접 칼 들고 총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잖아요. 단지 이 성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닥쳐오는 위험을 파악해서 성 안에서 아무 방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야 경고, 옐로카드, 경고야 경고. 2024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민족의 파수꾼, 가정의 파수꾼으로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법을 먼저 제대로 지키고 악과 혼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는 9월, 10월, 11월, 12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악행과 영적 무질서와 도덕적 타락이 아무리 극심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땅도 이 민족도 소망이 있습니다. 깨우치고 고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우리 힘으로 확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내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영적인 파수꾼으로, 민족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예레미야도 그 길이 힘들었고 에스겔도 그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하며 전하여 그들을 고치게 하라. 하나님, 이 8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부족한 목사 애를 쓴다고 썼지만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메시지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써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와서 한마디 말을 들어도 가슴 벅차고 눈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유공교회 성도된 거 세상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에 걸맞는 삶으로, 파수꾼의 삶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남은 4개월 아름답게 신앙의 전력 질주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